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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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요일은 수심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국사 진흥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수심계를 할 때 그냥 이 내용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 자기 살림이 좀 있어야 이게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지요. 모습 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연 씨가 이제 오늘 오랜만에 오셔서 모습 공식을 할 때 3단계로 하라고 했지요. 처음에는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이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그 다음 쪼개서 보라고 했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물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칠판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어요. 칠판이라는 것이 이름뿐이에요. 이름뿐. 그래서 나중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칠판을 변하는 도리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칠판을 보기는 보되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부가 점점 깊어져요. 공부가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가 일체의 모든 것이 전부 연기로 상호의정적으로 일어나는 공하다. 그 말하자면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이죠. 자체성이 없는 공하다. 그 성품이 공하다. 이것을 이제 생활 속에서 자기가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자꾸만 해서 자기가 자꾸 끄달려 가지요. 모습에. 헛것이 모습에 자꾸 끄달려 가도 내가 자꾸 바른 그 정견을 세워야 된다면 연습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내 살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심결이나 이런 것을 봐도 이제 그 스님이 말씀하시는 보조국사가 보조진울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코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자기 깜냥으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3번까지 했는데, 자, 1번을 먼저 한번, 그것만 한번 읽어보시죠. 그 번역으로 된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3개의 번뇌가, 자, 시작. 3개의 번뇌가 마치 불난집과 같나니 그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오랜 고통을 달게 받으려 하는가.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니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바로 이 마음이라. 이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겠는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불법 공부는 나의 그 바탕자리, 나의 그 성품자리, 그걸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성을 되밟히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것이 되밟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개의 번뇌가 마치 불난집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뇌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저기 금오령 보살님, 번뇌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네. 여기서. 네?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해서. 그렇죠. 그 이제 뿌리 망심인데, 번뇌라는 것은 무지에서 생깁니다.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지. 무지에서 번뇌가 일어나요. 그리고 무명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번뇌가 어째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무지에서, 무명에서 번뇌가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나면, 이 번뇌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번뇌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도경거산 번뇌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괴로움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괴로워요. 그래서 전부 다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번뇌를 없애야 된다. 번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무지를, 무명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무지라는 게 뭐냐면 가짜를 진짜로 하는 거. 주체와 객체를 둘러보는 것이거든. 그것이 무지예요. 무명이에요. 주체와 객체를 나누어서 보고 둘러보고 가짜를 진짜로 보는 거. 이것이 무지란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말 불난집에 그 번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번뇌의 불길 속에 있는 줄도 몰라요. 있는 줄도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불난집에서 가만히 있지. 만약에 불이 난 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뛰쳐서 나오겠죠. 거기서 불 났는데 그 속에서 고스란히 타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뭘 알아야 된다? 불난 집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가 돼야 공부하는데 내가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해놨지요. 저기 이게 지금 이거 백만자성등 여기 옆에도 있네요. 백만자성등 거기에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구구절절 이해하는 데서는 너무 이게 지금 페이지가 작아가지고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페이지 4쪽 보십시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네. 페이지 4쪽 보면은 수행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돼 있죠. 없으신 분은 좀 갖다 놓고 보십시오. 여기도 좀 주시고, 요 앞에도 좀 주시고요. 자, 수행은 어떻게 하나요?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말은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행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수행했는데 하는 상태를 장식장에 진열해 놓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괴롭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벌컥 나고 불안하고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하는 온갖 분별망상이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또한 명예나 물질에 대한 욕심을 자제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난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지만 항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사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한 뒤바뀐 생각이죠. 무지로 본다는 겁니다. 원각경에 우리 그 문수보살장 저번에 공부할 때 병든 눈으로 허공꽃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병든 눈으로 무지로 모든 것을 헛것을 진짜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우리는 왜 고통 속에서 빠져들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이제 두 질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고통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고통 본내로. 본내는 무지였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럼 뭐요? 무지에서
벗어나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것입니다. 3개의 번뇌가 마치 불난집과 같다. 불난집에 지금 불난 줄 알았으면 불난집에 그대로 앉아서 타 죽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난 줄 모르고 있어. 왜? 맨날 하는 게 모습놀이라. 모습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습에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모습에 빠져들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인지가 안 된다. 자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오랜 고통을 달게 받으려 하는가. 윤회를 면하고자 하자면 부처를 구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으니,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바로 이 마음이다. 부처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로 바탕자리지요. 진심이라고 합니다. 자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자성을 멀리서 자꾸 찾는다 이 말입니다. 멀리서 찾는다. 이 몸을 따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함축적인 말이 돼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기에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공부 윤곽과 바탕을 먼저 알아야 돼. 먼저 절대성과 상대성을 알아야 돼. 그렇죠? 상대성은 변하는 것이고 가짜고, 절대성은 진짜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당처자리는 바로 절대성이다. 그런데 상대성은, 일체의 모든 모습은 절대성의 굴림새지요, 작용이지요. 이걸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 몸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몸은 무엇의 나툼이에요? 본래 나의 자성의 나툼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전부 다 몸을 놔두고 있는데 어떻게? 전부 다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다 각각 다르게 묘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지요.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성을 바라보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몸뚱이에서 찾아야 된다. 내 몸을 떠나서 찾을 수가 없다. 내가 쓰고 있는 이 망심을 떠나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몸과 망심이 뭐다? 바로 자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맨날 찾으러 다녀. 맨날 찾으러 다녀. 찾으러 다니면 막 깨달으려고 해. 그러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저번에 얘기했죠. 지금 우리는 맑은 물인데 거기다 흙을 집어넣으면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돼버려요. 흙탕물. 그래서 난 지금 흙탕물이야. 그래서 흙탕물이니까 조금 맑은 물 찾으러 다니네. 근데 흙탕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맑은 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가라앉히면 돼요? 흙만 가라앉히면 돼요. 가짜를 진짜로 아는 이 무지만 가라앉히면 돼. 그런데 이 무지라는 것이 빈 것이거든. 당처가 공했거든. 이것은 허공꽃과 같아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라고는 하지만 본래 일어나고 꺼짐이 없는 거죠. 왜? 헛것이니까. 헛것이니까. 그래서 보림선언에 오시면 제가 제일 사람들에게 이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하면 맨날 묻는 게 있어요. 지금도 깨달으려고 해요? 내가 그렇게 물어보지요. 지금도 깨달으려고 해요?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열정은 있어야지. 열정은 있어야지. 내가 내 자성을 되밝히겠다는 열정은 있으되 우리는 어디 막 생각이 나면 거의 들어앉아 버리거든.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는 자가 누군가. 요거는 생각을 안 해봐. 깨달음에만 관심이 있어. 깨달으려고 하는 나는 안 쳐다본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려고 하는 나는 몸뚱이 나거든. 몸뚱이 나로 깨달음을 암만 찾으러 다녀도 그것이 무지라. 무지. 그래서 깨닫겠다는 생각만 놓으면 그냥 그 흙탕물만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될 텐데
자꾸 자기가 휘저어버리네,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하기 전에, 나중에도 들을 겁니다. 이 파도 소리 듣잖아요. 파도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또 파도 소리를 제가 꺼요. 끄면 파도 소리가 사라지죠. 그럼 소리 없는 것도 듣지요. 소리 있는 것도 듣고, 없는 것도 들어. 그러면 나는 소리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가만히를 못 있네, 사람들이. 근데 파도 소리 있을 때는 그 소리가 있으니까 조금 덜한데, 파도 소리가 사라지면 온갖 생각들이 그냥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못 느껴. 그래서 여기서 나의 그 자성자리를 구하는 것이 3개의 번뇌를, 그 불난집에서 나오는 가장 말하자면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근데 나의 본래의 그 불난집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떠나서 따로 자성이 있는 것 아니다. 따로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2번 한번 읽어보죠. 이 몸은 것이라 생활이 있고 멸한이 있지만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 멸하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몸은 죽으면 흩어져서 지수 하풍으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은 길이 실려하여 하늘과 땅을 걷는다고 하였다. 슬프다.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마음을 미혹한지 오래되어 스스로의 마음이 바로 참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성품이 바로 참 법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배워보자 하면서 멀리 성인의 원서를 찾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 자기 마음을 고지한다. 어느 경전에나 조사어록이나 보면 이 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다라는 요 한 생각이 이 몸뚱이에 깔싹 달라붙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 몸뚱이가 변하는 것만 확실히 안다면 나라는 생각이 일단 거기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자성을 되밟히는데, 우리의 본래의 진심을 되밟히는데 가장 중요한 관문이 뭐냐면 내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몸을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의학을 갖다 붙이든지 과학 지식을 갖다 붙이든지 그 무엇이 됐든지 견문각지를 동원을 해서 이것을 내가 자꾸만 인식하는 것이 공부의 첫째 관문입니다. 요게 안 되면 맨날 몸뚱이 내로 공부를 하니까, 아까도 요거 읽었다시피 공부도 하고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다 하는데 누가 해? 몸뚱이 내가 맨날 한단 말이에요. 몸뚱이 내가. 그러니까 자꾸만 암환상이 더 깊어지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하는데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거든. 내가 없으면 점점 맑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공부를 하면,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흙탕물이 되네. 이 사실을 언제부터? 처음부터 알아야 된다. 처음부터 알지 못하면 공부 방향이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가버린다. 하는 만큼 아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나하고 공부하고 뭐가 된다? 상대가 돼버리는 거야. 진짜 나는 공부하는 내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라, 공부 자체라. 근데 내가 공부를 하게 되니까 공부가 상대가 돼서 공부가 내 것이 돼버린 거야. 무소득이 안 되고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암환상만 더 키우네. 이런 공부는 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요거를 딱 알아야 된다. 처음부터 이론은 알았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잘 안 되죠. 안 되지만 정확한 이론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늘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늘 말하자면 먼저 마련을 해서 공부를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가장 처음 알아야 될 것, 처음 알아야 될 것이 이미연 씨 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 밑에 최어 선생님은 진심과 망심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뭐냐?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는데? 제가 아마 이 말을 지금 1000번은 했을 것 같아요. 1000번은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도경 거사님,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지요? 진짜는 변하지 않는 그렇죠. 가짜는 변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진짜는 변하지 않는 거, 가짜는 변하는 거.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려면 모습이 없어야 되거든. 시공간이 끊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진짜는 잘 몰라. 알 수가 없어. 진짜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가지고 공부를 한다? 가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가짜가 변하는 줄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절대로 쏙지도 않고 공부가 쭉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죠? 모습 공식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 모습이라. 일체만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또 고정불변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상호 의존적인 그 인연과 조건의 결과물로서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공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습이 그래서 자체성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책이, 이 팜플렛이 이름이 백만자성동을 밝힙시다 팜플렛이야. 그런데 이것이 각각 낱낱이 이걸로 되어 있죠. 종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종이를 다 뜯어버려. 여기 또 글도 다 없애버려. 또 조각조각 놔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팜플렛이라는 것이 본래 없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이 구성된 구성물이 모여서 이 팜플렛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이름. 처음에는 이 팜플렛이다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 다음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름에 쏙 들어가 버려요. 쏙 들어가 버려서 개인이나 사회나 모든 집단적인 이게 관념이 생겨요. 개인 또는 집단의 그 하나의 고정된 관념이 생겨요. 개념이 생겨버려요. 그것은
사회가 다르고 개인이 다르고 하면 각각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속에 들어가 버리네. 그 관념 속에 들어가 버리네. 그래서 이것이 팜플렛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착각. 이것을 무명이라고 해요. 착각하는 거. 근데 착각이 무슨 이유가 있느냐? 착각이 이유가 없어. 그냥 팜플렛 하다가 보니 팜플렛이 진짜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네. 아, 내가 이러한 착각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공부의 요점이고 공부의 과정이에요. 이것을 84,000번문으로 풀어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아주 결론적으로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나의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그러니까 육근으로 보는 육진 경계를 전부 다 뒤바뀌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는 것 자체가 뒤바뀐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금 이제 모습 공식을 자꾸 하는 거죠. 모습 공식을 지금 자꾸 하고 나중에 이제 새말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보면은 딱 이렇게 돼요. 몸뚱이는 뭐다? 거짓이다. 몸뚱이가 왜 가짜냐? 처음에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몸뚱이를 탁 보고는 우리는 몸뚱이를 보면서 뭐라고 하면 내다 이렇게 해버려요. 몸뚱이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몸뚱이와 나를 동일시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몸뚱이하고 내하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감지가 안 돼. 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안 해보는 거예요.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내가 정말 있나? 이런 질문을 안 해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서 나는 정말로 자유를 얻고 싶다, 평안을 얻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지요. 자유를 얻고 싶고 평안을 얻고 싶으려면 첫째 뭘 알아야 돼요? 자유로워도 내가 자유롭고 평안해도 내가 평안한데 나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냥 쫙 옆으로 그냥 싹 해놓고 자유, 평안, 깨달음만 관심이 많아. 그러고 고통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것만 관심이 많아. 아, 괴로워도 내가 괴로운데. 그래서 그 당사자는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몸뚱이를 본래 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고 여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이 말도 제가 너무너무 많이 하고 할 때마다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몸뚱이 나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알려면 아 정말 몸뚱이가 정말 나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 정말 나인지 잘 관찰을 해봐야 돼. 근데 그런 거 안 해, 사람들이. 안 하고 막 그 다음 공부를 자꾸 한다. 그 다음 공부가 되냐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 말씀이나 이 조사어록은 뭐예요? 몸뚱이 나의 압소식이거든. 그 자성자리에서 몸뚱이를 굴리는 이런 코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몸뚱이 나에서 이 글을 보니까 이 글이 어떻게 되느냐? 코드가 안 맞아. 경전을 봐도 몰라. 근데 자기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해가 될 수가 없지. 부처님이나 조사는 본래의 나의 그 법신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몸뚱이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모습이 끊어진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 변하고 생멸이 있고 모습이 있는 자리에서 자꾸만 이 글을 보니 어떤 데는 이해가 됐다가 돌아서면 아무것도 모르겠고 맨날 이런 거죠. 그래서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문이라는 것은 본래의 그 당처자리를 계속 드러내야 되는 거죠. 드러내서 듣는 사람이 그 당처자리로 계속 드러난 자리에 있는 것이 법문이에요. 진짜 법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몸뚱이는 거짓이다. 몸뚱이를 왜 거짓이라고 하니?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짓이라고 하니? 몸뚱이는 변하니까. 왜? 생함이 있고 멸함이 있어서 시간이 들러붙잖아요. 변한다는 건 시간이 들러붙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몸뚱이는 가짜인데 왜 가짜니? 변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경거사님, 일어났다 꺼졌다. 모습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무엇이 있어야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고요? 일어났다 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연과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인연과 조건이.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일어날 수도 꺼질 수도 없어요. 이것을 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연기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몸뚱이도 연기에 의해서 상호 의존적으로 있는 것이지 내 혼자 독립적으로 고정불변한 개별적인 이런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머리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듯한데도 이 점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만약 이 점만 확실히 알아서 요걸 딱 넣을 수만 있다면 그만 그대로 자성을 되밟힌다. 제일 뒤에 참 부처님 조사님들은 대단하십니다. 31쪽 보면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일 끝에 그 까맣게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거. 31쪽 제일 끝에 제일 끝말이 고래를 얻으려면 가족주머니인 육신과 고래야 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제일 뒤에. 이 가죽주머니에 대해서 우리의 몸뚱이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관찰이 없으면 공부가 코드가 안 맞아요. 이면시 이해하셨죠? 그렇다고 내 몸뚱이를 함부로 하라 이 말 아니죠. 내 몸뚱이를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뚱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사실을 본성을 잘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대로 내 몸뚱이에 대해서 사실대로 잘 알아서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지요. 지금 몸뚱이를 없애라 함부로 해라 이 말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몸뚱이의 실상을 알아라. 몸뚱이는 진짜 있는 거냐? 아니라요.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다? 생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는 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깨갖고 있는 걸 생시 꿈이라고 해요. 생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밤에 잘 때 꿈에서 깰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꿈에서 깰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저기 그 뭐래 꿈에서 깰려면 어찌해야 돼요? 잠에서 깨야 되잖아요. 생시 꿈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깨어나라. 깨어 있어라.
지금은 꿈을 꾸는 상태예요. 그것이 뭐냐면 무지의 상태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하는 거. 진짜는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해보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걸 중생지견이라고 해요. 중생이 별난 게 중생이 아니에요.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게 중생이에요. 뒤바뀐 생각을 한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이 착각을 바로 잡아주는 게 제도예요. 이 착각을 바로 잡아주는 데는 선지식의 법문이 필요해요. 자기 혼자서 할 수가 없네. 너무 깊은 잠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와서 흔들어서 깨워줘야 돼. 그래서 이 몸은 거짓이다. 왜? 가짜다. 왜? 변하기 때문에. 생암이 있고 멸암이 있지만 본래의 이 몸이 나타난, 이 몸을 낳둔 우리의 그 자성짜리, 성품짜리는 참마음이죠. 허공과 같아서 멸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공으로서의 나, 또 절대성, 절대평등성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이 몸은 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망심은? 변하지요. 변하니까 가짜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 가짜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맨날 생활 속에서 가장 공부의 재료가 뭐예요? 좋은 재료가? 몸뚱이하고 내가 쓰는 망심이에요. 그걸 떠나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거기에서 그것만 놓으면 본래의 나의 진심자리가 드러난다.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뭘 이렇게 막 구름에 쌓이듯이 그래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뭐다? 내 몸뚱이하고 내가 쓰는 마음이 가짜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 그럼 없던 게 생기고 생겼던 게 없어지죠. 그럼 화가 가짜구나. 화에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꾸 공부를 지어가는 거죠. 몸뚱이가 자라고 이제 죽어버리죠. 그럼 몸뚱이가 가짜구나. 가짜구나. 이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근데 나 자꾸 몸뚱이를 내라고 했네. 그래서 몸뚱이가 가짜구나 하고 놓으면 제가 자꾸 허공 스크린 얘기를 합니다. 허공 스크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각성거사님을 딱 보는데 일심행이 각성거사님을 봐요. 그죠? 일심행이 각성거사님을 보는데 그러면 각성거사님도 관객이고 저도 관객이에요. 관객이라고. 각성거사님은 일심행을 보기 때문에 관객이고 저는 각성거사님을 보기 때문에 관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늘 구별을 해요. 그래서 늘 내가 관객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관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허공 전체가 만약 스크린이다 이렇게 하면 각성거사님하고 내하고 스크린 속에 싹 다 들어가죠. 배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관객에서 배우러 가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실감은 잘 안 오죠. 그래서 늘 안과 밖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안과 밖으로. 그래서 안과 밖으로 안 보려고 각성거사님 발버둥을 치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뭘 내려놓습니까? 망심. 내가 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바깥 거는
내려놓는다 안 내려놓는다 할 것도 없어요. 주체를 내려놓으면 객체는 주체와 객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공부의 가장 첩경이 지름길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자기는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바깥에서 찾아. 이 점이 이해가 돼야 돼. 공부하면서 모습 공식을 하면서 이 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말은 제가 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데 실제로 실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몸은 죽음은 흩어져서 몸이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몸은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 버려. 그럼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면 몸이 사라지겠지요. 그런데 참마음은 길이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다고 하였다. 신령하다 신령하지 않다 이런 말을 붙일 것도 없어. 하나밖에 없으면 뭐 어쩐다 저쩐다 할 필요 하나다라고도 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여기서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다라고 했는데 하늘과 땅을 덮는 게 또 한계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요. 각성교사님 또 하늘과 땅을 덮는 게 뭐라고 했죠? 나라는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냥 가도 끝없는 허공을 덮어버립니다. 어떻게 한 생각이 가도 끝없는 허공을 덮어버릴 수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한 생각이 어떻게 가도 끝없는 허공을 덮어버릴 수가 있냐? 그래서 내다, 몸뚱이가 내다, 망심이 내다, 내 마음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일어난 바탕자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우리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온 허공을 덮어버려요. 구름이 햇빛을 가려버리듯이.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라는 요 한 생각을 딱 붙잡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 한 생각만 놓으면 그냥 허공이 그냥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면시 이해되나요? 그 점은 좀 어렵죠. 그 점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게 되면 이제 될 것입니다. 슬프다.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마음을 미혹한 지 오래돼요. 미혹하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지요. 잊어버리는 것이 오래돼요. 스스로의 마음이 스스로의 나의 성품자리가 바로 참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성품이 바로 참 법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구하고자 하면서 멀리 성인의 언서를 찾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 자기 마음을 보지 않는다. 이 몸뚱이와 일체의 모든 망심을 다투는 그 바탕자리는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찾으러 다녀요. 맨날 찾으러 다녀요. 이것을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시 복습 3번까지만 복습하고 끝을 내야 됩니다. 자, 3번 다시 한번 3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약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있다 하고 성품 밖에 따로 법이 있다 하여 이런 생각을 고집한다.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셀 수 없는 오랜 세월의 몸을 해우며 공양하고 볼 수가 드러나도록 피를 짜내어 병을 느끼고 오랫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지내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아가 8만 대장경을 모두 읽고 온갖 고행을 하면서 닦는다 하더라도 마치 모래를 켜서 밥을 켜는 것과 같다. 다만 스스로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다. 그 모해의 밑에 잠시만 보면 공부란 다만 참마음을 밝히는 것일 뿐이다. 자성을 되밟힌다는 거죠. 공부란 다만 망심을 쉬는 것에 있다. 망심 중에서 대표적인 망심이 뭐라고 했죠? 몸뚱이 내다.
그게 뿌리 망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망심이라고 하면 자기가 몸뚱이 내단에 제껴놓고 그 다음에 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만 망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뿌리 망심이라고 해요. 몸뚱이가 내가 있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 근데 그 내라는 생각이 어디에 달라붙어? 몸뚱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 내로 온갖 공부를 다 한다고 다 해도 이게 뭐가 돼요? 머슴놀이가 된다는 겁니다. 머슴놀이가 돼요. 왜? 공부하는 자하고 공부가 뭐가 돼요? 맨날 상대가 돼요. 맨날 상대가 된다. 그래서 공부가 내 것이 돼버리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아까 4페이지가 있습니다. 4페이지. 수행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내가 몸뚱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수행했는데 하는 상패를 장식장에 쫙 진열을 해놓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어깨에 힘이 자꾸 들어가고 내가 목에 깁스한다는 거는 뺐다. 목에 깁스한다는 거 뺐다고요. 그걸. 그런 거 다 쓰려니까 이게 너무, 이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그럼 문지방에 나서면은 다 잊어버린다. 뭐 방석에 앉아있을 때는 하늘에 별도 딸 것 같다. 뭐 이런 말은 다, 이제 새말기 안내서에는 그대로 다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워낙 축약을 해야 돼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의 방향이라요. 방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그 문수보살장, 원각경 문수보살장의 인지법행이라는 겁니다. 인지법행. 부처님은 원각을 바탕으로 공부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이 인지법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지는 처음 발심할 때를 인지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깨달았을 때를 과지라고 해요. 그래서 인지와 과지가 같아야 돼. 그런데 처음에 할 때 몸뚱이 내다 하는 생멸하는 마음으로 과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불생멸하는 나는 허공으로 쓰인내다. 나는 절대성자리다. 나는 바로 성품자리다. 여기에서 공부가 시작이 돼야 성품을 되밟히는 과지를 진득을 한다는 겁니다. 이면 씨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새말교에서는 어제 본래 나는 부처다에서 시작을 해요. 부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체만법은 전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무상법신이 유상 색신을 굴린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무정물을 굴린다.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이것이 기초가 돼야 공부를 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장, 지금 문수보살장 이제 또 4강이 올라갈 건데, 거기 보면, 이제 보림소론 버전으로 하면, 이제 그 문수보살장에 나오는 거는 부처님은 원각을 바탕으로 이제 인지법행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는 뭘 바탕으로 해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처음부터 그것이 바탕이 돼서 공부를 합니다. 보림선언은 인지법행이에요. 나는 본래 절대평등성 자리다. 나는 절대성 자리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것이 기초가 돼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초가 안 되면 정말 엉뚱하게 공부를 합니다. 여기 그렇게 해놨잖아요. 골수가 드러나도록 피를 짜내 경을 베끼고 장자불화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팔만대장경 모두 읽고 온갖 고행을 해서 다 닦는다 하더라도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원래 이제 이런 글을 보거나 할 때는 제일 앞쪽이 거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이 다 드러나거든요. 뒤에는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가는 것이고, 보통은 이 정도가나 뭐 신심행에 보면 1절, 2절에서 거의 끝이 나거든요, 사실은. 금강경도 백공쌤이 일식, 여시함은 여기서 이미 끝난다라고 돼 있듯이, 요 앞에서 지금, 보조국사가 말씀하시고 싶은 거를 말씀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거는 성품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뒤에는 이제 자꾸 설명이 나오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